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아멘. 확실히 믿습니까? 내가 믿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통치자이고 전능자이고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요합니다. 부요하세요? 우리의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부흥을 선포하셨습니다.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부흥을 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넉넉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넉넉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한 친구 6명이 미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입국 절차를 마친 후 짧은 영어 때문에 지친 친구들이 근처 햄버거 집에 갔습니다. 그중 그나마 영어를 조금 한다는 친구가 각자 먹고 싶은 메뉴를 적어서 점원에게 주문했습니다. 모든 주문을 받고 난 점원이 마지막으로 되물었습니다. For here or to go? For here. 여기 매장에서 먹을 겁니까? or to go? 아니면 포장해서 갈 겁니까? 그래서 점포에서 먹을 것인지 아니면 포장해서 갈 것인지 질문한 것이죠. 그런데 주문한 친구가 난처한 얼굴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들아, 넷은 남고 포히어 오투고 둘은 가래. 친구 짧은 영어 때문에 매장 밖으로 쫓겨난 2명이 나중에 그 친구를 얼마나 원망하고 욕했을까요? 살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원망하고 욕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너의 잘못을 따질 일이 참으로 많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따질 일이 많고 아내는 남편에게 따질 일이 많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따질 일이 많고 자식도 부모에게 따질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을 따지시려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상급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은 있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어리기만 한 시절에는 올바르고 틀린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도 쉽게 하게 되는 것이 어린 시절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에게 대신 사과를 하게 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부모가 책임지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 현상입니다. 만약 자녀의 잘못 앞에서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부모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모든 책임은 자녀가 아니라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든 어디에서든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대신 사과해야 되고 부모가 대신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대신 욕을 먹고 대신 사과하는 경우는 매우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문제로 욕먹는 것보다 자녀의 문제, 타인의 문제로 욕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문제만 커 보인다면 아직 어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의 모든 문제도 자기의 문제가 됩니다. 살면서 늘어나는 주름은 단지 세월 때문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가 대신 욕먹고 뒷수습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부모에게 섭섭한 것들만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아무리 성장해도 부모 앞에서는 어리기만 한 것이죠.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욕을 먹게 될 때 그때부터 철이 든 게 된 것입니다. 성경, 특히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고 용납할 수 없는 분인지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죄와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러운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깨끗하시며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말을 바꾸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악합니다. 인간은 거짓말하고 시기와 살인을 서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멀리하라고 부단히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이 이런 말을 계속해서 말했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욕하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선지자들을 쫓아냈습니다. 누군가 죄를 지으면 잘했다고 칭찬할 수 없잖아요. 죄를 지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잡아서 형벌을 내려야 됩니다. 다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사회적으로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죄인을 방관하면 누군가를 괴롭히고 누군가를 박해하기 때문에 구약은 당연하게 죄인을 꾸짖고 죄인을 박해하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을 박해하는 것은 선한 자들을 위한 보호 조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의인이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의로운 자는 욕하지도 않습니다. 의로운 자는 박해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의인이 욕을 먹고 박해받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욕을 먹고 박해당하는 자에게 하늘의 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상은 마땅히 누구에게 줘야 돼요? 의로운 자에게 상을 주어야 됩니다. 욕먹고 박해받은 자에게 상을 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오늘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의 동쪽에 인간이 살기 좋은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마치 천국과 비슷하게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편안하게 갖춰진 정말 살기 좋은 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인간은 그저 창조되었을 뿐 어떤 일도 하지 않았지만 아름답고 풍요로운 동산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큰 상급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서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전혀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상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상을 주는 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타락한 인간은 이 세상에서 서로 욕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괴롭히면서 살아갑니다. 특히 죄인을 만나면 자신은 더욱 깨끗하다고 증명이라도 하는 듯이 죄인을 향하여 더 많은 욕을 하고 더 많이 비난합니다. 잘못한 자들을 죄인을 욕하는 것은 매우 잘하는 일이며 큰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크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인간이 인간을 욕하고 박해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향해서까지 더 크게 욕하고 더 박해하는 자로 악하게 변해만 갑니다. 욕을 먹고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욕 먹고 기뻐할 수 있나요? 박해받으면 기뻐할 수 있나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들은 모두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마태복음 5장을 읽을 때 내가 지켜야 할 무거운 계명으로 인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은 누가 지켜야 하는 계명이라고요? 예수님이 지켜야 하는 계명이에요. 내가 지켜야 하는 계명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을 예수님을 제외하고 읽으면 고통스러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보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으라는 험악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욕을 먹고 대신 박해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십니다. 누군가 죄를 지으면 이 땅에서도 고난을 겪게 되고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당연히 죄인은 저주받고 박해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인처럼 저주를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도 욕을 먹고 사람에게도 박해를 받았지만 모든 죄인의 죄를 홀로 짊어지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 받아야 할 모든 박해와 욕을 홀로 다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죄인들을 살리고자, 나를 살리고자 예수님은 죄인들이 가진 온갖 더러운 죄를 대신 다 뒤집어 쓰고 죄를 짊어지고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욕을 먹고 죄인은 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욕을 당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을 살려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가장 빛나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홀로 다 짊어지시고 죄인에게 쏟아져야 할 모든 욕과 박해를 대신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서 죄에 대한 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대신 욕을 먹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은 대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없애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법칙 중 하나가 누군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전가되고 누군가 의를 행하면 그 의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처음 인간 아담으로부터 모두에게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담 할아버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가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담당하고 대신 욕을 먹고 박해받으면 인간의 모든 죄는 순식간에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그 거룩함과 깨끗함이 하나님과 같으신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거룩한 의를 죄인에게 전달해 줄 수 있고 어떤 죄인이라도 다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려고 죄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도 죄가 있으니까 죄인들에게 가까이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에게 심하게 욕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인을 가까이 하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죄인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욕하고 더 나아가 박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심하게 착각해서 죄인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을 욕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죄인들을 욕하면서 그만큼 자신들은 깨끗하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죄인과 함께하는 예수님은 더욱더 중죄인처럼 보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 백성들은 죄인과 가까이 하는 예수님을 욕할수록 박해할수록 더 깨끗하고 거룩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면서 창녀에게 찾아가면 여자를 좋아하는 간음자라고, 세리를 찾아가면 돈을 밝히는 더러운 자라고, 백성들에게 칭송받기보다 더 많은 예수님께서 욕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욕먹고 더 비방당한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고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모든 의문을 단숨에 풀어줄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를 지은 인간처럼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 인간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을 살리고자, 나를 살리고자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향하여 세례 요한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선택된 어린 양, 그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죽을 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몽골에 가서 양을 실제로 잡았는데요. 여러분, 소를 잡을 때, 개를 잡을 때는 막 소리를 지르거든요. 근데 양을 죽일 때는요, 아무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아무 잘못 없고 죄도 없고 흠이 없는데 죽임을 당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려고 대신 욕먹고 대신 박해받고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이 잘 안 풀리고 사역이 망했기 때문에 죽었던 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죄인들을 위해서, 따라서 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를 위해서 대신 욕을 먹고 대신 박해를 받으며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신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에요. 상급이란 것은 가장 뛰어나고 가장 훌륭한 자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큰 상을 받을 때 대개 자신을 낳아주고 자신을 길러준 부모님을 언급하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상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더욱이 못난 자식 때문에 박해와 욕을 당하면서도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키웠다면 그 부모는 세상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욕을 먹고 박해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을 위해서 대신 욕먹고 대신 박해받고 대신 죽었습니다. 하늘에서 가장 큰 상을 누가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 천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모든 죄를 홀로 다 짊어지시고 저주의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그 이름 앞에서 모든 무릎이 꿇게 하셨습니다.
타락하여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보다 더 큰 상을 받을 자는 없습니다. 땅의 상은 타락한 인간들이 서로 위로해 주기 위해서 서로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상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욕먹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에게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처음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큰 상을 받은 자만 에덴 동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했던 존귀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서로 욕하고 서로 박해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어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고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타락한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이 대신 욕을 먹고 대신 박해를 받고 대신 죽도록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죄인은 십자가에서 살려주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예비하셔서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욕먹도록 하셨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하사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단 한 명도 천국 갈 수 없는 죄악 가득한 인간들에게 천국의 상급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위해서 대신 욕을 먹고 박해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로서 스승을 위해서 살고 스승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이 본문을 자신들을 향한 무거운 말씀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모두 경험한 후에 이 말씀은 자신들에게 강요한 말씀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욕받고 대신 박해받고 대신 죽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말씀하신 것인 줄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욕을 먹고 박해받아서 이루신 사역으로 인하여 천국이 주어지는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되어 너무나 큰 은혜가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이 어땠나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잡힐 때 다 배신했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다 배신하고 떠났던 자신들을 예수님은 모두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할 때 큰 사용을 주실 때 비로소 제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보며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안성이라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입니다. 구원의 완성도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구원했으니까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그냥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를 누리면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누려야 돼요. 예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철야기도 할 필요도 없고 금식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어떤 예수님도 없이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예수님이 책임지세요. 여러분의 가정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신뢰하세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따로 내가 노력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그냥 주잖아요. 그냥 줘요, 안 줘요?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태우도 이제 제대로 했는데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가 인생 책임져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완성이라는 진리를 오늘 깨달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영적인 뿐만 아니라요, 육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그렇고 여러분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를 신뢰하면,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책임지세요. 죄를 짓고 실패한 자신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의 보혈로 천국에 큰 상을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제자들은 춤을 추고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님들은요,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어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춤을 추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여러분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가 없는 자는 가장 비천한 자예요. 여러분 왜 춤춰야 됩니까? 예수 때문에 춤춰야 돼요. 예수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아멘. 부모는 자녀 앞에서 더할 수 없이 위대해집니다. 부부는 이혼하면 남이지만 부모와 자녀는 헤어진다고 헤어질 수도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대신 욕먹고 대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모든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부모와 예수님의 현격한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욕을 먹고 대신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대신 죽으셔서 죽어야 할 죄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죽어야 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음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불교처럼 때가 되면 다시 극락에서 나와 윤회하지 않습니다. 한 번 들어간 천국은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면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해도 결국 인간은 그 죄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누구나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죄를 많이 지었을지라도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것인지, 예수님 없이 깨끗하게 산다고 하지만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옥에 갈 것인지, 누구나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저를 전부 쳐다보십시오. 저를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깨끗하게 살 것인지. 아무리 죄가 많고 추악해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깨끗하게 의롭게 많은 선을 행하고 산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누구나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성도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욕먹을 짓을 많이 하는 세상 사람들과 성도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라는 며느리도 시부모에게 효도할 때 부담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성도라는 신부모도 며느리를 딸처럼 똑같이 대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성도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완벽하지도 않고 죄가 없는 것도 않고 죄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성도가 큰 상급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대신 욕을 먹고 죄값의 모든 박해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도 죄인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죄를 다 tan갑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천국보다 더 큰 복도 없고 천국보다 더 영원한 복도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이룰 수 있는 큰 상급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그 상급이 예수님 자신입니다. 성격이 고약하고 인격이 모자라고 타인을 잘 비판하고 문제를 많이 일으켜도 결국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타락한 인간은 평생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아무리 선을 행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욕을 먹고 대신 죽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성도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도 진노받아 마땅한 자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대신 욕을 먹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덤으로 인생을 사는 자예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시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성도의 권세가 예수님이고 성도의 영광이 예수님이고 성도의 상급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직분에 따라서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 예수님처럼 대신 욕을 먹고 대신 박해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대신 욕먹고 대신 박해받은 것은 고사하고 욕하기를 즐겨하고 누군가를 박해할 때 쾌감을 느끼는 자들은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신앙이 어린 자들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잘못 때문에 대신 사과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부모가 됩니다. 훌륭한 부모는 자녀를 대신해서 정중하게 사과할 수 있는 어른이어야 합니다. 남 욕하기를 즐겨하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영적으로 어린 자들이 많으면 교회는 늘 문제가 많고 시끄러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야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욕을 먹고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박해받는 자를
세상은 어리석다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세계 안에서는 영적으로 어린 자들의 죄를 대신 중보기도 하며 나의 죄처럼 뼈아프게 기도할 때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또한 어느 사회에 있든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욕을 먹고 대신 박해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자가 많이 있다면 그곳은 가장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우리 모두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큰 기쁨과 만족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손봐달라고, 누군가를 심판해달라고 강구하는 기도는 하늘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신 욕먹고 대신 박해받은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당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무당도 기도합니다. 우리는 무당처럼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루의 먹거리와 내게 필요한 것을 기도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기도는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욕먹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박해받은 것을 깊이 묵상하며 나 자신이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게 해달라고,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예수를 깊이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용서와 모든 상급과 모든 은혜로 인하여 영원히 춤을 추며 영원히 기뻐하게 됩니다. 무당들이 하는 기도는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기도예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그런 기도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기도에 대한 무당 같은 기도는 예수님이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천국을 예비하시고 대신 욕을 먹고 대신 죽은 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들 안 해주시겠어요? 대신 욕을 먹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그분을 깊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처럼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예수님이고 그의 의가 예수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해 주신다고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살 곳을 예수님이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며 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